오늘 우리 계속 사도행전 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십시다.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두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그만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오늘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를 우리가 배우고 했는데 물론 고넬료는 남자이고 루디아는 여자인데 굉장히 참 닮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넬료를 소개해 주는 이유나 또 오늘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나 참 닮았다,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군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루디아도 이방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아디라 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터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라고 나오죠. 거기에 도아디라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지금의 터키 지금 동부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여인이다 그랬는데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그렇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또 두 사람 다 이방인인데 고넬료도 그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이제 파병을 온 것이죠. 파병 와서 이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소개를 보면 그 고넬료도 그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루디아도 오늘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루디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비슷한 점이긴 하지만 물론 고넬료는 로마 엘리트 장교지요. 특별히 이탈리아 부대는 황제를 경호하는 아주 특별 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교니까 엘리트죠. 그러기에 비해서 또 루디아는 여장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잔데 여기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취급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그 자주색 옷감은 2000년 전에 옷감이 그냥 귀할 때 아닙니까? 평생 뭐 사람이 옷 한 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때인데 특별히 자주색 옷은 보통 평민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 이제 자주색 옷감이기 때문에 이런 귀족들이 입는 옷감을 취급했다는 것은 아주 무역을 장사를 하는 또 본래 또 루디아가 어디에 바다 건너 터키, 지금의 터키 도아디라 시에 있다가 아마 이 빌립보까지 온 것은 장사 때문에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여자지만은 여장부로서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고넬료도 상당히 남자로서 또 군인 엘리트이고 또 루디아도 또 여인이지만은 아주 강하게 어떤 장사, 요즘 사업을 했던 것이죠. 사업하는 그런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도행 10장을 보시면 아주 멋진 기가 막힌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런 기막힌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정말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섬세하게 섭리를 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루디아도 결국 어디에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섭리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정말로 바울이 어디에서 바다 건너 이 빌립보까지 와서 이 루디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말 추적해 보면 뭐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어긋났더라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루디아가 그 빌립보 문밖 강가에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역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배려,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도 굉장히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 루디아는 이 본문에만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와가지고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빌립보로 갔는데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 있다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문밖 나와 강가로 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요즘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그 냇물이 이렇게 절절 흐르고 하여튼 팔레트와도 같고 어쨌든 거기에서 우물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곳에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문에도 보시면은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러 여인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1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문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하반절에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위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강가에 앉아 있었던 여인은 루디아 혼자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 자체도 여러 여인들이 같이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던 여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루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굳이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었는데 그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여인은 한 명이 아닌데 여러 명인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독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볼 때 오늘 성경 나타나져 있는 그 자체로 이유로만 보면 첫 번째가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고넬료처럼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고넬료에 대해서도 고넬료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출처가 없습니다. 근데 추측해보기로 고넬료는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유대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적어도 고넬료가 그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로마에 살았습니까?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또 오늘 루디아가 만약에 사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각지에 로마에까지 사실은 전처럼 지중해 연안 전체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 않는 곳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의 고향이었던 어디에도 루스드라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두아디라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인가 하는 걸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언제 건너간 사람들입니까?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망할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의 세 부류가 생기죠. 어떤 부류가 생기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생기고, 두 번째는 미리 나라를 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그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미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사람들. 세 번째가 누굽니까? 그것도 그 남아있는 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그리고 스스로 도망을 갔던 자들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나라를 잃고 도망간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숨어 들어가 살면서 그 유대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그 나라를 잃고 그 속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뭐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위대함 아닙니까? 하늘 구약말을 절대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신들이 적어도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북이스라엘 남유다든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결정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내용이 성경도 있지만은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본 핵심은 그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 중에 결국은 핵심은 이웃을 섬기고 함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살면서 그래도 나라를 잃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므로 그래도 그 살아있는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대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들인 것이죠. 그 말씀 핵심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거룩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진 유대인들이니까 정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온갖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정결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책임져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국 고넬료 같은 사람들 누굴 보고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이 여인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본 사람들 루디아 혼자뿐은 아니라 여기도 본문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 안테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 안테나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 자리에 가서 인간들이 뭐 하지 못한다, 변명치 못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몰랐는데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안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가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심겨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보신 겁니다. 왜? 아무나에게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특별히 루디아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그런 마음을 기뻐 보신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께 향해 손을 뻗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 아무 책임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잘못된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물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데 은혜가 그냥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오해가 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건데 은혜를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파들을 쏘는 거죠. 근데 안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반드시 하나님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귀한 것은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그렇게 말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제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들었는데 루디아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경청했다는 표현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다가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아니고 경청해도 집중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다른 여인도 있는데 루디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파를 쏘시는 것이죠. 반응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주파수를 쏜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당시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루디아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번 먼저 전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가 터키 지금에 있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넘어온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건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여러 선교사겠지만 이렇게 역사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터키에서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 막았었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비두니아 쪽 동북쪽으로 가려고 또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드로아 쪽으로 몰아넣으셨는데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어디로?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왜 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곳에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주면 어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이유는 한 가지만의 이유가 아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1차적 이유 한 가지를 루디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북쪽에 제일 위에가 어딥니까? 빌립보고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고 그 밑에가 베레아, 그 밑에가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 그 밑에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쭉 있지만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 밑에는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고 위에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사역했지만 직접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한 사람 루디아밖에 없습니다. 물론 빌립보에 가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간수에 가지고 다 예수를 믿지만 간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디아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와서 만난 게 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짐작키로 빌립보 교회의 초대 개척 멤버임이 분명하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써서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막으시고 빌립보까지 이끌어왔는지 이유를 1차적인 직접적인 이유를 대라면 누구를 만나도록? 루디아를 만나도록 한 겁니다. 누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청하도록 만들고 만나게 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그런 세밀한 섭리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루디아, 고넬료와 같은 이 루디아를 누가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누구를 만나서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루디아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복음을 몰랐죠. 예수를 성령을 몰랐죠. 그런데 그런 루디아에게 누구를? 베드로 일행을 바울 일행을 그런 섭리 가운데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옮겨서 유럽 전 지역을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게 했다. 물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자체로만 당시로만 본다면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부터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있지만 지금 있는 바울이 복음을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는 더 유명한 지역들이 말씀드린 그 초대학교 7개가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에스베소, 버가모, 서바나, 두아디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다 교회들이 바로 그 지역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 유명한 도시들이고 그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시만 비교하면 굳이 바다 건너 안 가더라도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도 그런 대도시들이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죠. 물론 3차 사역 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막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어디로 바다 건너 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끔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인이라고 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날 달리 20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루디아가 그 2000년 전의 여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천대시 받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 한 여인을 루디아를 뭐하도록
바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의 그런 마음을 보셨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만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찾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용한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손을 들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루디아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루디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을 때,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내어서 다가가지 않을 때 이 루디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만나게끔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루디아를 한번 기억하시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구나.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보셨구나 하는 것을 루디아 딱 여기에만,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두 번 딱 등장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런 여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루디아처럼 한번 눈에 띄는, 특별히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눈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루디아를 주목해 보셨는지, 세밀한 그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왜 그 여인을 주목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게 하시고, 나도 루디아처럼 나를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